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향기가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를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간결하게 적혀져 있는 그 시를, 그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수많은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재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놓여져 있는 그 푸른 식물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푸른 줄기가 있고 넓은 잎사귀가 있고, 그런데 그 푸른 그 식물 위에 꽃몽오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꽃몽오리가 꽃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푸른 색깔 위에 피어난 노란 꽃, 하얀 꽃, 흰 꽃.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그 꽃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시인은 여러 가지 평범한 그 식물들을 보면서 식물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명명하기를 꽃이라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가리켜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아무런 의미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있는 이 환경,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특출난 것 하나 없습니다. 마치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마치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치 이 김춘수 시인이 꽃 한 몽우리를 보면서 그 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꽃이라 명명했듯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명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무수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로 하여금 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보통 식물의 하나였지만 이제는 식물의 하나가 아니라 그저 그런 식물이 아니라 그저 그런 어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차별화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꽃에 합당한 향기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향기.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꽃이라 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향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의 향기입니다. 이 성도의 향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명명하신 그 성도의 향기, 이 향기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독특한 향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보통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시간을 두고 태어납니다. 3분, 10분, 길게는 1시간.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출생되어진 것은 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태어났는데 시간을 두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덩달아서 나오는데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발목을 잡았다. 누군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 발목을 잡았어.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내 인생에 맨날 발목 잡는 사람이야. 심하게는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발목을 잡았어.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단어를 안 쓰시겠지만 그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날개 달고 날아갈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발목이 잡혔지.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지. 혹은 당신이 그 나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지. 누군가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렇고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또한 발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내립니다. 왜냐하면 잡아서 내려야지만 내가 올라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대로 정말 야곱은 이름값을 합니다. 그것도 톡톡히 이름값을 합니다. 보십시다.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에서가 참 힘든 그 시간에 힘듦을 이용해서 이 형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까지도 속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자신의 삼촌까지도 속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그 발목을 끌어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결혼을 했고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그 삼촌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식구들과 가축들과 이 종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형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축들과 하인들과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홀로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홀로 남게 된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는 데에 참 재밌는 것은 그 씨름 상대자가 이 야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날이 점점 밝게 되어지고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야곱의 이 환도 쪽을 때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씨름한 이후에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함께 씨름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이후에 그는 그곳을 명명하기를 브니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목숨이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니엘, 이스라엘 이 이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브니엘, 엘자가 들어갑니다. 이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이제 야곱, 즉 남의 발목을 잡고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람으로, 즉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우리가 귀담아 볼 것은 이겁니다.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여러분, 이 이름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자신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남을 속이고 상대의 발목을 잡아서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야곱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특출한 것도 없고 그렇게 능력도 없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닥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합니다. 즉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에 스파이가 잔입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기생 라합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어쩌면 비참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면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라합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으로 판단받는 세상에 그는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세상에 살면서 점점 자신의 소유를 잃게 되어졌고, 돈으로 판단받는 세상에서 더 이상 판단받지 못하는,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 세상에서 도태되어 버린 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야곱이요, 그 존재가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그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는 그런 야비한 사람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살게 하셨고, 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의 페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내가 허락해야 된다. 즉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음을, 즉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간섭과 개입이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그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아주 유익한 삶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보잘것없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던 그 둘째 아들,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도태당했던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을 심기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건 당신과 나는 같다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갔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중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였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과거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고 정말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삶. 천사와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이겼다는 얘기는 말이 이겼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할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의미 있는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삶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삶을 다스렸는데, 내가 내 삶을 컨트롤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